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생나합은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인가 하면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분도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기생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냥 나합 그러고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냥 그래요. 그냥 기생이다 이 여자는. 그래서 뭐 그 옛날이나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뭐 기생 그러면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든지 좋은 신분은 아닌.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 유다 가문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과 이게 결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겠습니다. 기생나합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참고로 좀 봐야 될 게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왜냐하면 유다부터 시작되니까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비아답을 낳고 아미아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누구의 피를 받았냐? 기생 나합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 다윗의 조상을 더듬어 올라가면 기생 나합이 나와요. 근데 이 기생 나합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고 지금 히브리 11장 31절을 읽어야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됐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생나합을 신분이 천하다고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대해서 볼 수 없는 이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쭉 하다가 결론과 같은 말씀에 여리고 그를 할 때 여호수아도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기생 나합은 실명을 또박또박 거명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기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죠. 두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서 왕이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생 나합의 집도 수색을 했습니다. 기생 나합이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인데 벌써 나갔다.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짓말이죠. 어쨌든 이 기생 나합이 자기 집 그 지붕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리고 벌써 성문을 빠져나갔을 거라 빨리 쫓아가서 뭐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안 왔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왔었는데 갔다. 그리고 그래서 막 잡으러 나갔고 성문은 닫혔다. 혹시 성 안에 있을지 모르겠다. 발각되면은요 죽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요단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도 알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좀 어떻게 나를 선대해야 되지 않냐, 증표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너희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 여호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돌아갔고 기생나합은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놨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멸할 때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실 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기생나합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기생나합이 하는 얘기를 듣고 붉은 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분 여호와 고아를 막론하고, 이게 누구냐 그런 거 안 따져요. 신분이 높으냐 신분이 낮으냐, 돈이 있냐 돈 없냐, 공부 많이 했냐, 이런 거 따진 게 아니에요. 그냥 붉은 줄 안에만 있으면은 살려준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살았는지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붉은 줄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 아마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살았지 않았겠어요. 이 기생나합의 믿음으로 볼 때 그렇게 붉은 줄 안에 있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할 걸 아는데 멸망의 도성 안에 살면서, 멸망의 도성 안에 살면서 어떻게 이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에요. 내용. 기생나합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첫째,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경외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여리고 왕이 지금 수색대를 보냈는데 여리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이 지붕에다 숨겨놨으니까, 갔어. 벌써 나가서 빨리 쫓아가서 잡아봐야,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 위에 숨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잡혀가게 했을 텐데, 잡혀가게 안 했습니다. 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신앙을 기생나합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기생나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러는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그 정탐꾼들이 섬기고 있는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이 멸할 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보나마나 뻔합니다. 결론은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냐? 잘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잘 섬기는 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건데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는 거죠,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검사들 그렇게 하면 막 가자는 거죠, 뭐. 그렇지? 아니 검사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막 가자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아유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무리 지켜야 될 게 있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막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편하게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기본이 돼요. 기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이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지금 영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이 단순히 정탐꾼을 그냥 자기 집에 숨겨둔 정도가 아니라 이 정탐꾼을 하나님을 그냥 자기 집에 모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극진히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했던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단골이야, 그 집만 가. 어쩜 그렇게 단골로, 거기 다른 사람 집도 많이 있는데 맨날 그 집만 가. 아마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만 올라오시기만 하면 그 집 가는 거 보고 막 그냥 예수님 맨날 저 집만 가, 저 집만. 그런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딴 집 가면 그런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나? 그러면 주님이 가셨겠죠. 요 집도 가고 하루는 요 집도 가고 하루는 요 집도 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가실 데가 없어요. 가실 데가. 어디 가서 머리 대고 편히 쉬실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집만 갔겠어요. 근데 그 집만 잘 섬겨. 그 집만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 집만 갔다. 그 집이 편하셨나 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데, 쉴 곳이 없다는데 그 집은 가면 편안하셨나 봐. 그 복을 받는 네 족속들이 그렇게 수백 년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복을 못 받았는데 오베드돔이 딱 6달 섬겨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잘 섬긴 거죠. 오베드돔이 법궤를 갖다 놓고 네임보다 훨씬 잘 섬긴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지. 뭐 6달 섬겼다고. 그러니까 30년, 30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달 신앙생활을 해도 그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6달 섬기고 복을 받냐? 누구는 30년 섬기고도 복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에게 정탐꾼이 딱 들어왔는데,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듣고 믿은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기생나합은 보고 믿은 게 아니야.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갈라졌다는 얘기가 이게 바람결에 온 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서도 보면서도 불합격했는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그 홍해바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했으면 끝. 그리고 쫙 축복이 시작인데 단 한 번도 합격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수많은 거듭거듭 시험을 보는 것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 그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다, 그 얘기입니다.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시험할 생각만 합니다. 그게 불합격하죠, 불합격. 네? 오늘 여기 기생나합은 그래서 이렇게 도마처럼 보고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생나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냥 듣고 믿은 겁니다. 듣고. 그러니까 이 듣고 믿음을 가지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청종하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참 옛날 분들이요, 믿음 생활은 참 전설처럼 들려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 전설처럼 들어온 옛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나?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많아요. 야, 참 훌륭하다. 요즘은 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 아이고. 그게 이 기생나합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세 번째는 그 정탐꾼들이 가면서 그 언약의 표, 뭐 맹세의 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달으세요. 그리고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주고 왔는데, 이 기생나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붕에 바른 거와 같은 거라고 모든 주석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거나 기생나합이 그 붉은 줄을 자기 집에 매달은 거나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는데 이 붉은 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나는 건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뭐 다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 기도도 하고 있고, 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뭐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막 이게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뭐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우리 뭐 건지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뭐 심판하려고 오시는데 뭐 이렇게 막 뭐 할렐루야 막 뭐 구원하러 올르시는 게 아닌데. 근데 그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붉은 줄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그 피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아야 돼. 막 하나님의 진노를 막 얘기하니까 막 떨려갖고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 떨긴 왜 떨어요? 그 붉은 줄 아래 있으면 구원을 해준다는데. 그래서 기생나합이 어떻게 자기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오면은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믿음으로란 말씀을 5번 나오는데, 그냥 항상 히브리 말씀을 여기 읽을 때마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묶어갖고 그냥 믿음으로 그러고 설교하고 말하는데, 요번에는 이게 지금 한 절 한 절마다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알곡 중에도 알곡, 요 31절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경외하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붉은 줄의 믿음으로 멸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
오늘도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즘 이게 세상을 보면 아유 누가 구원 받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가 또 나와요. 여기 33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 또 39절에도 또 나와요. 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란 말이 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 11장은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인생을 시작하고 마감해야 된다고 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기생 나합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